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요즘 한국 축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한국 선수들 중 유명한 선수들이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아주 유수한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손흥민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팀에서 뛰는 일명 레전드 선수라고 하는데요. 이런 선수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아시안컵이 마쳤는데요. 이때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역대적으로 봤을 때 가장 호화 멤버이기 때문에 64년인가요? 아마 만에 우승할 수 있는 그런 가시권이라고 사람들은 기대를 한층 높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시안컵은 4강에서 멈추게 되었죠. 4강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대치가 높았고요. 또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선수단의 화려함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실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로 가장 큰 실망은 감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감독이 이것을 떨어졌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전부터 리더십이 없고 전술이 없다라는 전문가들 그리고 대중적인 목소리들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시안컵이 마친 후에 클린스만이라는 대표팀 감독이 경질되었죠. 또 대한축구협회가 아주 비난을 받았습니다. 감독을 선임하는 일부터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했다는 비난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터져나온 주장 손흥민 선수를 위시한 국가대표 고참 선수들과 또 이강인 선수를 위시한 나이 어린 선수들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그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전에 있었던 일은 조금 덮이는 듯 했고요.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대립구도 싸웠다, 멱살을 잡았다, 주먹 다짐을 했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나라 안뿐만 아니라 밖으로도 여론이 이강인 선수가 잘못했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회사뿐만 아니라 광고도 끊기고요. 팀에서 위상도 흔들리고 심지어는 이강인 선수가 파리의 생제르맹에 소속되어 있어서요. 이 파리 생제르맹의 플래그샵이 프랑스의 1호점, 미국의 2호점, 그리고 세 번째로 강남에 이렇게 오픈할 예정이었습니다. 5층 건물에 6월달인가요? 플래그샵을 열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한국에서 이강인 선수가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이것이 전면 무효화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묵묵부답하고 있었던 이강인 선수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프랑스에서 영국의 손흥민 선수에게까지 직접 가서 사과한 일이 기사화되었습니다. 가서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 손흥민 선수한테 직접 사과도 하고요. 손흥민 선수는 이것을 또 SNS에 찍어 올려서 잘 봐달라,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하고 잘 돌보겠다, 이런 식으로 화해 모드를 조성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소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제스처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직접 가서 사과한 것은 큰 스텝을 밟은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잘잘못, 원인 그런 것을 따질 수도 있고요. 프랑스에서 영국까지 왜 찾아갔냐,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찾아갈 때 전화를 했을까? 형, 저 오늘 갈게요. 영국에 갈게요. 이렇게 전화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손흥민 선수가 전화를 안 받았을 수도 있죠. 만약 전화 안 받았다면 무조건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갔을까? 안 갔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만약이지만 손흥민 선수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근데 오지 마라, 너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전화로 했으면 됐고 이 정도 사가면 됐지 뭘 와서 나를 만나고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말했다면 이강인 선수는 가지 않았을까 갔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그 경계를 넘어서 이방 지역인 거라사 지역으로 가시는 사건입니다. 거라사 지역은 일반적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거의 없는 곳이다. 영적으로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라사 지역에 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대 가운데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미친 사람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근데 힘이 아주 셌어요. 그래서 쇠고랑으로 묶어놓고 격리를 시켜놓았는데 근데 이것이 소용이 없을 정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요, 이 영적으로 소외된 거라사 지방에 이 광인, 이 미치광이를 만나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길이요, 프랑스에서 영국 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광풍의 바다를 배 타고 건너셨다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보통 사람이면 목숨을 내어 걸고 간 거예요. 이강인에게 뭐 광고주나 여러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듯 예수님이 거기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광인을 도와주어서요, 귀신을 끄집어내어 주시기 위해 거라사로 가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라고 해서 간 것도 아니죠. 가야 할 이유도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아마 만약 예수님 오지 마세요 라고 해도 예수님은 가셨을 것입니다. 광인을 만나야 되니까 그런 것이죠. 목숨을 걸다시피 하시고 광풍을 헤치고 바다를 건너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 영적인 소외지 거라사로 가셔서 이 광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로 날아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아이를 돌봐요. 밥을 줘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려요. 그러면 잘한 것이긴 하지만 야, 너 그 아이 하나 살리려고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직장도 사표를 내고 꼭 그렇게 낭비를 해야 되냐. 차라리 네 돈 가지고 후원하면 그 아이뿐만 아니라 몇 명의 아이도 더 살릴 수가 있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모하리만큼 수지타산이 안 맞게 그렇게 소외된 거라사 지방을 방문하셔서 이 광인을 만나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오레이스 가족 여러분, 오지 말라고 해도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가야 할 이유가 부족한데도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시간도 내고 말도 해야 되고 어쩌면 사표까지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잃어버린 아들이 있으니까 아프리카로 가는 것,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죠. 야, 그냥 화상통화하면 되잖아. 꼭 얼굴 직접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회사도 그만두고 아들 얼굴 한번 보라고 거기 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10년 만에 아들을 찾았다면, 잃어버린 아들을 보게 된다면 부모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도 아프리카까지 가서 아무 일 없는 또 얼굴만 보러 그냥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가가 너무 커 보이는데 아버지에게는 그 대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무게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때문에 낭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이유가 있다, 필요를 느낄 때 먼 길을 가게 됩니다. 필요하니까, 절박하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도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회장을 만나기 위해 그냥 막연하게 회사 앞에 4일 밤인가를 자고 기다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꼭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상황들은 부차적인 것이죠. 밤에 춥고 이게 잘 자리냐,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냥 그 회사 앞에서 자고 먹고 기다린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것과도 비교가 안 되게 아무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잖아요. 이 찾아오시는 게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만나러 그냥 오시는 것이죠.
왜? 우리를 만나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방문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때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문전박대합니다. 광인을 치유하시기 위해 거라사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거부하거나 지금은 거부해도 나중에 또 오시겠지, 이렇게 예수님의 방문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방문을 항상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오레이즈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더러운 내 삶에 방문하셨습니다. 그 은혜, 그 감사의 일에 감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소외되고 누추한 우리를 방문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